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부터 우리 21절 말씀까지만 교독하십시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은 두아디라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 한번 기억하십시다. 두아디라 교회. 이런 역사적으로 그 시대상을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교회를 살펴보면 그 시대를 알 수 있다고 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실 때 항상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고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영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습,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크게도 하기도 작게도 하시고 있다고, 또 하나님 열어주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고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로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악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시대가 악하고 험할수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 이 교회 이 시대를 통해서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이 대표적인 7 교회를 우리가 소개를 하는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 하면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시대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참 이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비교할 만큼의 뜨겁고 정말 새롭고 충만한 그런 교회. 정말 칭찬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뭘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게 참 얼마나 아쉬움이 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교회를 주님이 소개할 때 그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였을까요? 스마나 교회지요. 같은 초대교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심에서 세워진 그런 교회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시대는 뭡니까? 시대적으로는 그 로마의 박해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아마 이 시대가 아마 네로 황제 시대라 우리 생각하면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이 스마나 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들의 그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주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어떻습니까? 스마나 교회는요, 그 순교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끌려가고 또 어떻습니까? 재산, 취직, 특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어떻습니까? 압류입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궁핍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너희 궁핍함을 내가 알고 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제가 되어가지고 재산 다 압류되고 있는 거 다 이웃 사람 다 뺏어가도 누구도 그거 잘못됐다고 책망할 사람이 없어. 왜? 그게 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 북한의 실정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스마나 교회는 그럴수록 더욱더 누구만 의지합니까? 굳센 믿음으로 주님만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 스마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같은 시대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는 책망을 동시에 받았지만 스마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칭찬만 받은 교회가 되었다 이 말이죠. 아멘이시죠.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늘 얘기합니다마는 참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 이게 참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상을 쭉 살펴보고 교회사를 살펴보면요, 참 우리가 육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회적으로 국가적인 이런 큰 복을 받아서 태평 성실을 누리게 되면 우리의 영적으로 신앙의 면은 어떻습니까? 툭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요, 참 우리가 교훈을 많이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가 교회 시대 아닙니까? 이 교회 시대에 우리는 뭐 역사가 140년밖에 안 됐습니다만은 저 유럽과 구라파를 보십시오. 1000년 기본이 1000몇백 년 300년 500년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유럽 구라파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얼마나 세워졌습니까? 그때 그 성도들의 열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요. 근데 오늘날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후손들이 복을 받아서 3만, 4만, 5만, 7만 달러 올라가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면 육신적으로 세속화되어 버린다. 그래서 참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계 선교 대국이고, 여러분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하고,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목사님이 약 7만 명, 10만 명이 육박하고 있고, 교회도 지금 5만 교회가 넘지 않습니다. 이 엄청난 140년의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 국가적으로 어떻습니까? 세계 지금 10위권 경제 대국을 우리가 이루고, 이런 복을 여러분 2차 대전 이후로 이렇게 복받은 나라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우리도 잃어버리고, 그 열정도 잃어버리고,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이 교회 시대에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느 교회와 비슷하다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나 우리가 지금 다를 바가 없다. 열정을 잃어버리고 그냥 종교적으로 의식적인 신앙생활, 이게 뭡니까? 유대인 신앙이다.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 유대인 시대인데 그 유대인 시대, 율법 시대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앉았다고 하면 뭐 있다 하면 율법적으로 막 비판하고 판단하고 올리 많니 그러니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 보면 이 성도에서 만나면 은혜가 있어야 되고 위로가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 축복이 있고 감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런 은혜 시대에 오늘 우리의 속은 그 은혜는 다 잃어버렸고,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율법만 남아가지고 이런 걸 보면요, 참 안타깝기 짝이 없죠.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궁핍 박해 중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콘스탄티라고 하는 대제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국교 시대를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여러분? 놀렐루야죠. 어떻게 기독교를 그렇게 짓밟고 박해하던 그 로마에 하나님이 마치 구약 이스라엘을 해방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우신 것처럼 말이죠. 300년 이 로마의 박해를부터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구약의 고레스 같은 콘스탄틴이라는 사람을 세운, 이 사람은 황제도 아닌데 여러분 황제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떠세요? 그 어머니도 사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근데 자기 집에 쓰는 하인들, 그 노예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참 희귀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죠. 그리고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통해서 아들아, 예수제들 너무 박해하지 마라. 너무 박해하지 마. 너무 어려움을 당한다고. 그런 가운데 니케아 회에서 BC 325년 기독교를 국교화시켜버리잖아요. 아멘이시죠? 그 이후로요 500년 5세기 동안 기독교가 국교 시대를 이루는 거야. 500년 동안 엄청난 이제는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지위로, 성령 계급으로 귀족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그래서 로마의 교황이 뭐라 했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교회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왕이 여러분 교회 교황에게 인준을 받아야 왕이 되고 그 인준을 취소하면 왕이 폐위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콘스탄 대제가 그 기념으로 오늘의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지금도 여러분 베드로 성당 아시죠?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이 여러분 1년에 600억씩 여러분 관광 수입이 오른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게 안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가톨릭 사람들은 뭐 거기에 와 수시로 떠나더라고요. 그 콘스탄이 그걸 건축을 했어요. 거기다가 미술 거장 미켈란젤로를 통해서 그 천지 창조해서 아름다운 장식으로. 여러분 지금 그 안에 있는 박물관에 있는 여러분 기금속, 보석 이거 팔아면요 여러분 400년 동안 먹고 산답니다. 전 세계 최고의 여러분 보물을 여러분 관장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교황청 박물관입니다. 이게 다 그 시대에 이루어진 거예요. 500년 동안 교회는요 완전히 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그 위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교회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이러면 좋은데 어떻습니까? 변질되거든. 그 여러분 참 우리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태평성쇠를 주시고 부와 영화와 건세를 주실 때 겸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잃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막 교만에 빠지게 되고 다 역사는요 다 그렇습니다. 역사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면 그걸 감당을 못한다. 구약에 이스라엘이 그랬고 오늘 이 시대가 그렇고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 것이 뭐냐면 암흑 시대가 찾아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암흑 시대의 표상이라고 그래요. 이제 그 화려했던 아름답고 참 열린 하늘문을 향해서 참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고 이런 500년 동안 어떻습니까? 기독교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전 세계 로마의 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아멘이시죠? 그런데 교회는 서서히 빛을 잃어가는 뭐가 왔어요? 암흑시대. 우리가 암흑시대라 하면 구약에서는 뭡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암흑시대가 400년 동안 이어집니다. 왜 일어났습니까?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적 같은 해방을 주시고 성전을 복원하게 하시고 그 고레스가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하나님 잘 섬기라고 축복하고 또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다 밀어줍니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데 그 감사는 잠시고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어두워지는. 그래서 뭡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뭐 당신도 사람이고 우리도 사람인데 뭐 당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우리 선생이 되려고 하느냐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주의 종들을 주님이 세운 종으로 보지 않고 똑같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인데 뭐 너가 뭐 특별히 하나님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되고 선지자 되었다는 거 도리어 너가 특권을 받았다고 도리어 더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죠. 여러분 자식이 부모의 말을 안 듣고 학생이 선생의 말을 안 듣고 국민이 국가의 말을 거역하고 여러분 성도가 주의 종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목사는 목사 나는 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래 나가면요 그 시대가 암흑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 떠나버려 이가봇 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400년 그게 암흑 시대예요. 근데 그 암흑 시대가요 또 왔잖아요. 중시에. 그 고스탄 구약에는 뭡니까? 고레스. 신약에는 이런 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복을 주시고 이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성기순례 가보시면요 그 성기순례 그 고수들이 다 콘스탄 대제 어머니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성지를 방문하실 때 로마에서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기념관을 세워진 거예요. 그때 그 시대. 물론 좀 시대 차이가 있지만요. 그걸 우리 가서 보고 은혜 받고 다 하지 않습니까? 아니 기독교의 황금 시대를 이룬 것이 그 500년 시대에. 그러면 옛날 우리가 박해받고 어려움 당하던 걸 생각하면요, 이제는 우리가 교만하지 말자. 이제 우리 하나님 거역하지 말자. 이제는 하나님 멀리하지 말자 하고 오직 예수 예배신앙 천국신앙으로 살았으면요, 그 500년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그걸요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또 이가보다는 중세 암흑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 기업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여러분 은혜를 떠나가면요, 암흑이 온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두움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건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시대가 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는지 우리 한번 보십시다.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나요? 그 눈이 뭐요? 불꽃 같고. 왜 불꽃 같습니까? 왜 불꽃 같은 눈을 오셔야만 해서입니까? 그 시대가 암흑 시대니까. 어두울 대로 어두워진 시대 아닙니까? 그 어두워진 시대에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오셔서 불꽃처럼 그 어두움을 사라지게 하시고 다시 어떻습니까? 옛날로 회복할 수 있도록,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국교 시대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떤 모습 오셨다고요? 불꽃 같은. 오늘도 주님의 눈은 무슨 눈?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두울 때 밝혀주신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치료를 주시고 능력도 주실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얼음짝까지 차가운 우리의 심령을 다시 불꽃 같은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하고 새롭게 하는 부흥, 뭡니까? 다시 국교 시대를 다시 서만화 시대로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그날을 주님은 소망하시면서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오시고, 또 오늘 이 시대 마지막 교회 시대에 우리 라오디게아 시대를 살고 있다고 그랬죠. 이 시대에 주님이 이런 모습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밝아지고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충만할 수 있는 그런 회복이, 그런 변화와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이 그 암흑 시대를 끝내는 것은 어떻습니까? 빛으로 아니고서는 암흑을 끝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도 그 암흑 시대, 그 400년 암흑 시대를 끝내고 주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습니까? 새벽별 되신 주님이 새벽에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새벽입니까? 어둠을 밝히시려고. 오늘도 이 어두운 밤 같은 세상을 밝혀주시려고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두웠던 우리의 심령들이 불꽃 같은 주님으로 여러분 뜨거워져야 됩니다. 지금 지난주에도 지금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 뭐예요?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이시죠? 지금 제가 주일날 막차라고 계속 호소를 좀 드렸습니다. 여러분, 막차 들어가 보면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우리 집이 개성인데 개성에서 장리가 6km입니다. 막차 들어가 보면 6km 걸어가는데요. 비포장도로 아이고 힘듭니다. 어제까지 여름철에는 사람 미칩니다, 여러분. 할 수 없지요. 걸어가요. 막차 들어가 보면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요. 지금은 교회 시대의 막차를 지금 라오디게아 차는 막차입니다, 막차. 그래서 지금 막차에 지금 몸을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구원받을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으셔야 돼요. 혹여라도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교회 오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집에 가면 열심히 또 뭐 세상 일을 쪼달리다 보면 안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식었다가 뜨거웠다가 믿어지다가 안 믿어지다가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이때라 생각하시고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교회 나온다고 죄송합니다. 물론 첫걸음 교회 나오셔야죠. 나오시다 보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만 된다고 다 전당 간다는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나 믿노라 나 믿노라, 이 고백이 일어나야 돼요. 고백이지. 믿음에 뭐겁니까?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은 이게 증거인 거 믿습니다. 이 수요일날 하루 종일 땀 흘리시고 이 수요일날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런 믿음의 증거들이 쌓여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 주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면 천국 가는 것이고, 너 안 돼 닫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고, 그든 못 들어가는 순간에 지옥에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들, 내 부부, 가족, 자녀, 여러분, 친족, 구원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요, 정말 우리 눈물 한 바가지만 흘리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 중에 제가 경험해 보니까 가족 전도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 가족 전도를 이루신 분은요,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뭐 부흥 강사님, 뭐 큰 대형교회 목사님도 부모님 예수 못 믿고 여러분 세상 떠나게 보내는 분들, 물론 하나님 택한 백성이 아니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도 내 부모님, 내 가족들, 친족들, 여러분 구원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받아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셔야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은혜의 때라고 그랬어요. 이런 좋은 시절에 지금 교회 막차인데 마지막 은혜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이 지나면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요,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이요, 은혜 받는 일에는 2000년 기독교 사회 최고의 기회입니다. 맞아요. 말씀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옛날에는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시간을 못 내. 요즘은요, 토요일, 일요일 다시 놀잖아. 예전에 우리 어머니들, 아버님 시대를 생각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바쁘다 해도요, 안 바빠. 괜히 바쁜 척 하지. 옆에 사람 물어보죠. 니 뭐 바쁘노? 시작. 바쁜 척 하는 거지. 그래도 카페 가고 다 하잖아. 갈 거는 다 하고 쇼핑하고. 여러분, 정말 지금 은혜 받지 못하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이런 간절하고 절박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천하를 가져도 내 영혼이 지옥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다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자기만 은혜 없어가지고 맨날 어둠 속에서 원망불평이 나고 짜증이나 부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누가 알아줍니까? 아무도 알아줄 사람 없어. 두 번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18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다. 이런 빛난 주석과 같은 발을 가지시고 주님이 친히 어느 교회? 두아디라 교회를 찾아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시대는 청동 시대예요. 청동 문화의 꽃을 피우는 시대에 주석, 쇠덩이가 뛰지 않습니까? 포항제철에 가면 막 쇠뭉치가 있겠죠. 그런 쇠뭉치 같은 주님이 발을 가지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발자국이 막 가면 어떻습니까? 그 앞에 초전박살, 그냥 막 남는 게 하나도 없어. 뭘 말하니까 심판의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면성이에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뜨겁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회복해 주시고, 그게 안 될 때는 주님 어떤다고요? 하나님 짓밟아 버리겠다.
심판하신다. 그럼 우리는 1번 성도가 돼야 됩니까? 2번이 돼야 되겠습니까? 1번. 주님이 구원받으라 할 때 구원받고 은혜 받으라 할 때 은혜 받는. 여러분 구원받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그 열쇠를 하나 가르쳐 줄게. 오늘 시간이 없네. 같이 합시다. 회개. 7교회 여러분 공통적인 거로 주님 하신 말씀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해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 주간 지금 우리가 이제 한 3, 4일 남았네요. 뭐 하셔야 됩니까? 은혜 받으려고 하면 구원 받으려고 하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일의 가장 방해 요소가 죄입니다. 불신입니다. 그거 회개하셔야 구원받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은혜 누가 받는다고요? 회개하는 사람이 은혜 받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저녁에든 새벽이든 앞으로 한 3일 정도 남았는데 우리 열심히 해야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주신 잔치인데 이래 참석하고 저래 참석하고 시간만 때우고 그걸 지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 일생 일대의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애들 캠프 갈 때마다 제가 꼭 기도하고 애들 보냅니다. 제가 애들 보내면서 꼭 마지막 한마디 하면 이번 한 분의 기회가 여러분 일생을 차지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평생에 웃을 수도 있고 평생 후회할 수도 있고 그러니 후회 안 하려면 어떻습니까? 기회를 만들어요. 톡한 맘 먹고 그래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분들 하작하는 대로 밥 먹으러 가면 밥 먹고 자락하면 자고 일하러 가면 일하고 화장실 가러 가면 가고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밥을 먹으러 가는데도 짧게 먹고 하지 말고 그냥 이건 훈련이니까 막 주는 대로 다 먹고 잠자러 가거나 엄마 생각하지 말고 사정없이 그냥 자고 이게 훈련이다. 그리 아이들이 오늘 복을 받아보니까 애들이 가서 은혜 받고 오셨다고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뭐 해마다 하다가 요새는 또 안 하더만 또 목사님 안 하는 짓을 또 말년에 또 하시는가 봐. 이래 살지 말고 오죽했으면 이래 살겠어. 말년에 나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오죽했습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요 위기냐 기회냐 갈림길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우리 몇몇 성도님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저는 기도 열심히 하고 너무 감사한데 이걸 기회를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아멘이죠. 한번 교회가 무너지면 못 일납니다. 시대가 지금 라오디게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정체되면 기승화되어 버리고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화위복을 해서 우리 교회가 일어서면 우리가 마지막 시대의 대부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교회를 우리는 추구하고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에요 딱 이번에 처음 나올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 그냥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계시록 2장 18절 여기서만 유독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 예수님이. 아멘이시죠.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그 당시 교황 레오 12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가 아닌 다른 예수 중재자 예수님 있고 또 다른 중재자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교황 자기다. 자기를 어느 자리에 올려놓습니까? 예수님 자리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암흑시대의 끝장입니다. 사람이 신이 돼요. 지금 이단들이 뭐가 됩니까? 지금 신진지 지금 저 할배 지금 95세 지금 오늘 내일 한다 하던데 예수님이 자기하고 같은 중재자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얼마나 엄청나. 우리나라는요 늘 30명에서 40명 가까이 이단들이 끊임없이 죽고 나면 또 일어나고 죽고 나면 일어나고 그 숫자가 늘 그대로예요.
세계에서 이단이 제일 많이 나는 나라가 중에 한 교회, 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항상 이놈의 이단이 끊임없어요. 그 주님이 그 두아디라 시대에 그 교회의 부패와 타락, 심지어 여러분 교황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을 위에 교회가 있다. 그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누가 한다고요? 교황이 하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교회가 부패하고 세속화되어 버려요. 완전히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게 무슨 하나님이 계시겠어요? 하나님 안 계시죠.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어느 누구도, 어느 교황도, 어느 사제도,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주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중재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보시고, 우리의 말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명, 주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오직 예수,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세워지면 그건 축복입니다. 그것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석 같은 발로 주님이 심판하시겠다. 양민입니다. 회개하고 회복하시든지, 아니면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 부리면 주석 같은 주님의 발 아래 심판을 면할 장사가 있다 없다, 그분이 교황이라도 짓밟히게 되고, 그 당시 지금 로마 교황시 규모와 이런 건세가 얼마나 큽니까? 그거 주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경고하고 계시잖아요. 이 주님의 이 경고, 주님의 이 말씀에 우리 귀를 기울이고 우리 마지막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참 칭찬까지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갔는데, 참 서만화 에베소 교회하고 이런 두아디라 교회 결론 뭐가 있냐면,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였지만 어떻습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처음 사랑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7교회 중에 제일 작은 교회예요. 그렇지만 그 큰 에베소, 소아시아의 수도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엄청난 일을 했지만 처음 사랑 잃어버렸지만, 이 국교 시대의 어두운 시대, 암흑 시대,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끝까지 그 사랑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하시죠.